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표어를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자로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정하신 기간 동안 경영하신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계획하는 사람도 그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경륜을 세워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실패와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지을 때까지 들어갈 비용이 얼마일지 예산해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완전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만일 집을 짓는 예산을 잘못 세워서 기초만 쌓고 만다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 아니냐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또 시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세상이 존재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여호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원래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무슨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어서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세상이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은 그때까지만 있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여 운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여호와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여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영원한 세상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저주받은 이 세상은 폐지하셨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말은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실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옛적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옛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 알 수 없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인 우리더러 창세 전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빈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창세 전에 계획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창세 전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 가운데 계셔서 시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고 택하셨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개개인이 어떻게 살다 죽을지를 한 번에 보시는 통시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지 안 할지, 진리를 증거하는 신앙을 가질지 쭉정이 신앙을 가질지를 창세전에 이미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전에 알았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뭘 기억해 내야 될까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도 신이라고 곧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교나 원불교는 말로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이미 생사화복, 즉 사는 것과 죽는 것,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모두 세상이 창조된 후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옛적일 곧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창세 후에 사단에 의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짓신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현재 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천사가 반역하여 사단이 될 줄도 아셨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신 것이냐? 참 좋은 질문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반역하고 사단이 될 줄을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단도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을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악한 날에 사용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고 연단되며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키와 같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거나 다른 것을 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 모든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구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두 갈래의 길이 주어집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쭉정이가 되든지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알곡이 되든지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절 한 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시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말씀은 상당한 기간 신앙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자인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은 죄지은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구원의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긍휼의 말씀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만 끝까지 붙들고 가면 쭉정이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신앙도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젖 먹는 어린 아이로 산다면 이보다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불의를 심판하여 멸하는 말씀이요 악을 심판하여 멸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도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머리를 진실로서 깨뜨리는 것이 불의를 심판하여 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심판은 없다고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죄짓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진실로서 깨뜨리는 것이 악을 심판하여 멸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또 주의 삭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갈래의 길이 주어집니다.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물러 쭉정이로 끝날 것인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 알곡으로 끝맺음을 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불의함을 구별하여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이게 모두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을 따라 시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구원에 매달리고 평생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몸을 위하여 입을 것 염려하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경륜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시답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시답지 않은 소리.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폐지하시기로 하셨다. 이 간악한 거짓말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바로 죄인으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랐는데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초보자는 젖과 같은 은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젖만 먹어서는 안 되듯이 신앙도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붙잡고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을 알아야 평생 구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죽일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임기응변으로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입으로 한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여 탄 위에 눕혀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며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으로 하나님의 상징인 수양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단의 상징인 수양을 죽이는 것은 의를 행함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경외하면 살려주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믿는다는 말로만 되지만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거짓인지는 믿음대로 행하는 행위를 따라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생각을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죄사함의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거짓을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곧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성령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여호와의 경륜을 생각하며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에 머물렀던 신앙에서 진리를 행하는 신앙으로 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마음의 귀에 강하게 들려져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